네, 오늘 안식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후의 만찬, 최후의 잔소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다들 아시나요? 되게 쉬운 그림인데 네. 어제 그 웃는 기와도 모르셔서 좀 충격받았는데 이 그림은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맞아요.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으로 이제 만찬을 나누는 장면을 그리었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가롯 유다에게 팔려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때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은 이 최후의 만찬의 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대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3년 반 동안의 지상 봉사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정이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봉사하면서 함께 있던 이 제자들과는 마지막 식사셨습니다. 이제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제자들은 마치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저녁 만찬이 오기도 전에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웠는데 왜 싸웠냐 하면 우리들 중에 누가 가장 크냐라는 문제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옆자리를 두고 막 다투는 거를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마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심히 걱정스러우셨겠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군인들한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데 제자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 누가 더 잘났냐라는 문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말없이 지켜보시고는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총 5장이죠. 근데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담은 이 요한복음이 총 21장인 것을 감안하면은 이 5장은 잠깐만요. 네, 굉장히 긴 분량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5장에 걸쳐서 유언을 하게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자신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 유언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가는 이 분량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의 시작인 요한복음 13장 1절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정말 일찍 눈이 떠져가지고 시간이 참 많길래 성경을 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요한복음을 좋아해서 굉장히 자주 읽는데요. 평소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 장 읽고 그리고 다음날 또 한 장 읽고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이날은 시간이 많아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마지막 5장을 읽는데 딱 누가 떠올랐어요. 누가 떠올랐냐면 바로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왜 엄마가 떠올랐을까요? 왜냐면은 잔소리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저는 할머니 손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할머니 손에 자라서 이 할머니가 저희 엄마 같은 존재인데, 저희 할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는데, 이 잔소리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잔소리의 특징. 저는 잔소리를 안 듣고 사시는 잔소리의 특징은 바로 똑같은 말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 듣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저희 할머니도 이렇게 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다가 어느 날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는데, 이제 우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실지도 모르겠다라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이제 곧 죽음을 앞둔 할머니는 무엇을 제일 많이 하셨을까요? 네, 저희 할머니는 그 전보다 잔소리를 10배는 더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남는 제가 걱정이 많이 되셨는지 평소에 제가 막 좋아하던 음식이 있으면은 불러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또 막 바느질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뭐 인간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서 한평생 살아오면서 본인이 깨달았던 모든 것을 다 저에게 전수해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시지만 그 7년 동안 살아 계시는 동안 전 그 10배의 잔소리를 여전히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저희 할머니와 완전히 똑같으신 거예요. 이 엄청 많이 말씀하시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이게 이 말씀이 너무 좋다 하고 다음 장 넘기면은 똑같은 말 또 써 있고, 다음 장 넘기면은 똑같은 말 또 써 있고. 근데 이 어떤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는 그 말이 어떤 말이라는 거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반복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공부할 때 중요한 부분은 계속 반복 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말 하는지를,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총 4가지의 주제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세요. 먼저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가장 누가 더 높으냐로 다투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저녁을 먹기 전에 마음속에 서로에 대한 미움이 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모세의 율법을 대체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행복해지려면 땡땡하지 말아야 한다. 자만. 아주 훌륭한 답이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네, 정답은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입니다. 이건 제가 최경천 교수님의 제자로서 많이 들은 말인데요. 이 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이 불만이 생겨서 죄가 시작되었죠. 또한 이 사단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꼬드길 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꼬셨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죄의 시작은 결국 다른 누군가를 그리고 무엇을 비교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인도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다가 죄를 짓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죄를 짓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함께 했던 제자들도 서로를 비교하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인 예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특별한 경우다. 개개인성의 원칙들을 이해하면 당신의 삶의 통제력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다. 당신 스스로를 평균 점수가 말해주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평소에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비교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가 영원한 관심사를 저 하늘에 두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많이 하신 말씀이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상을 자기 자신이 떠나면 본인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없는 사람.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나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성령이 무엇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을 많이 말씀하셨는지 제가 산상보원에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성령이야말로 모든 선물 가운데서 가장 큰 선물이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없다면 단 1초도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성령은 인간의 가장 절실한 필요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이 모든 슬픔과 고통 중 앞길이 캄캄하거나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 이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나 많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하신 말씀은 바로 세상에서의 모든 근심은 하늘에서의 기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떠나가시고 나면 이제 이 제자들에게 닥칠 굉장히 많은 시련들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시련이 닥칠 거라는 걸 미리 말해주고 싶으셨고 또 그 시련들이 결국 하늘에서는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 교통사고로 죽는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것을 미리 말해주고 사전에 방지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겠죠.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마치 저한테 죽음을 앞두시고 10배 정도 잔소리를 하신 것 같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토크 프로그램에서 여러 연예인들을 모아두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과거로 시간을 돌려 젊은 엄마를 만난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연예인들이 정말 좋은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형돈님의 대답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 제가 영상을 그래서 가져왔는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정영돈 씨는? 예? 지금 엄마한테 지금 할 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하겠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잘 들어야 길어. 잘 들어야 돼요. 마흔에 고혈압으로 크게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3년마다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쓸개, 자궁, 맹장을 떼내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50대부터는 당뇨, 고혈압으로 고생하시고 60대에는 이제 심근경색으로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60 중반부터 또 이제 인공관절이라든지 관절 쪽으로 또 수술 많이 하시고 70대에서는 또 뇌졸 쪽으로 쓰러지십니다. 이거를 다 견딜 수 있으시다면 또 저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보필할게요. 네, 정영돈님은 이 젊은 엄마를 만난다면 앞으로 해서 삶에 있을 많은 고난들과 역경들을 미리 말해주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잔소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나 낳아서 고생하지 말고 엄마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세요 라는 말도 함께 담고 있는데, 그럼에도 엄마와 아들로 다시 만난다면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다라는 고백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마음이셨겠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삶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많은 좌절의 이런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 순간조차도 너무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을 적어 두셨습니다. 네 번째로 많이 하신 말씀은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셨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너와 함께 사랑하고 싶다라는 마지막 고백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은 이제 주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그분으로 생각하며 그 권위를 높이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살아계신 주님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이 지지대가 없으면 자랄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셨겠죠. 이렇듯 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접목시켜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안에도 수많은 말씀을 적어두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제가 아는 재미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바로 잔소리 센터라는 책이에요. 이게 초등학생 권장 도서인데
승효라는 4학년 남자아이와 그 엄마 장소리 씨가 등장인물입니다. 근데 승효의 엄마의 특기는 바로 써있듯이 잔소리였어요. 그래서 이 승효가 맨날 엄마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이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이제 엄마가 좀 취직을 해서 잔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희망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정말 어느 날 이제 취직을 하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전업주부였던 엄마를 몇 달 동안 받아주는 회사가 없어서 엄마가 나중에는 내가 그냥 회사를 차려야겠다 하고 이 잔소리 센터라는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를 승효가 보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잔소리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생각보다 너무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엄마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룸에 혼자 살고 있는 간호사에게 아침 식탁 차려주면서 잔소리하기. 또 맞벌이 부부의 외동아들에게 자식을 걱정하는 엄마의 애정어린 잔소리하기. 비도덕한 갑질 할아버지에게 잔소리하기. 뭐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시면서 돌아다녔다고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승효는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해야겠다 하고 막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았는데 이 엄마의 잔소리가 사라지니까 점점 엄마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본문을 보면 책 내용을 보면 갑자기 화면이 꺼졌네요. 네, 이런 글이 있어요. 오늘따라 그 자유가 불편하게 느껴졌다. 엄마의 부름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왠지 자신만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내가 원하던 자유가 이런 거였나? 이 엄마가 점점 유명해져서 집에 들어올 틈이 없어질 정도로 바빠졌고 나중에는 이제 이 승효의 생일도 잊어버리면서 막 사람들한테 잔소리를 하러 다니세요. 그래서 이 서운했던 승효가 몰래 엄마가 무슨 일을 하나 하고 이렇게 따라갔는데 엄마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그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집에 찾아가서 막 딸처럼 잔소리를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승효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승호가 잔소리가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 엄마에게 전화를 하죠. 엄마, 나 승효인데 승효야 엄마 지금 바빠. 잠깐 나중에 얘기할까? 아니 엄마, 나도 잔소리를 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 책을 쓴 작가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잔소리가 너무나 짜증스러웠어요. 끝도 없는 잔소리에 귀를 틀어막은 적도 있지요. 급기야 잔소리를 하는 엄마까지도 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의 잔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어른이 되고 부모님과 따로 살고부터는 그나마 들을 일도 없어졌어요. 잔소리를 듣지 않으면 마냥 좋을 줄만 알았는데 요즘 들어 부쩍 엄마의 잔소리가 그리워요. 저희 할머니도 엄청난 잔소리쟁이신데 뭐 에이 얼마나까짓 거 들어봤자 얼마나 듣겠어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부모님께 전화를 며칠에 한 번씩 드리시나요? 예은이는 얼마나 며칠에 한 번씩 드리나요? 매일? 바람직한 딸이네요. 우리 제가 아는 분이 아론 씨는 집에서 사시나요? 그럼 성민 전도사님도 나와 사시는데 며칠에 한 번씩 어머니와 전화를 돈이 필요할 때 네 보통 네 그쵸. 저는 할머니와 거의 매일 전화를 하는데 이 매일 전화를 할 때마다 항상 기본 1시간 그리고 길면 2시간 정도는 꼭 잔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기숙사에 있을 때도 제가 외출을 해서 출발할 때는 항상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 지금 출발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는 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 지금 도착했습니다. 아니면은 전화해서 또 폭풍 잔소리 하세요. 내가 너 걱정하느라 잠도 못 잤다 이러시면서. 또 오랜만에 집을 가면은 이제 진짜 장난이 아니라 하루에 5시간씩 잔소리를 듣습니다.
밥 먹을 때 3시간, 또 산책 갈 때 2시간 이렇게 잔소리 듣는데 정말 할머니는 아마 제가 친한 친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진짜 조금 오바를 보태서 한 100명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그만큼 저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할머니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맨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이런 말 반복하니까 어느 날 할머니께서 이제 미안하다, 내가 잔소리 안 할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야, 그래도 할머니 말이 나중엔 다 맞는 말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 세게 말씀을 하고 안 하겠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마음이 되게 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할머니의 어투도 평소와는 다르게 좀 힘이 없으셨어요. 저를 좀 걱정하지 말면서 좀 속상하지 마시라고 드린 얘기인데, 이제 잔소리 안 할게 라고 하시는 그 말투에서 이제 더 이상 할머니가 살아갈 의미가 없다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고 딱 이 생각이 들으셨대요. 아, 우리 주희 시집 가서 애 낳는 거는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좀 많이 알려줄 텐데. 그래서 죽을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프로그램에 보면은 그 엄마 새와 아기 새가 있는데, 이 엄마 새와 아기 새가 사는 둥지에 그 독사가 찾아와요. 근데 독사가 이 새끼 아기 새를 먹으려고 하니까 엄마 새가 그거를 막 필사적으로 보호하면서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서 새끼를 계속 보호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만큼 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 생명을 뛰어넘을 정도로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할머니는 10배 더 많이 잔소리를 하시면서 살아갈 이유를 붙잡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머니께 잔소리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는 할머니한테 이제 죽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과 똑같았던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딱 써서 주셨으면은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엄마들처럼, 그리고 저희 할머니처럼, 그리고 이 연예인 정영돈 씨가 했던 말처럼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면서 이 사랑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해서 편지를 쓸 때, 편지를 써보셨는지 써보셨겠죠? 네, 누군가를 사랑해서 편지를 쓸 때 이 사랑한다고 그냥 한마디만 적으면 되는 거를 굳이 막 길게 나는 이래서 좋고 너가 좋고 이렇게 풀어서 쓰잖아요. 부모님들도 그냥 너가 걱정된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도 딱 그러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 요한복음 진짜 맨 마지막으로 가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의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굉장히 많은 잔소리를 성경에 이렇게 두껍게 적어 두셨는데도 부족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 성경은 잔소리의 모음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모세의 잔소리집. 실제로 이 신명기가 보면은 모세의 유언으로만 가득 차 있더라고요. 또 시편, 잠언, 전도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잔소리. 또 신약 성경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내는 잔소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사복음서도 예수님의 잔소리를 담은 책입니다. 잔소리에 관한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원래 걱정이 많지만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좀 심하셨다. 그 시작은 당뇨라고요? 아니 아직 중학생인데. 아마도 내가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직전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 너한테 계속 필요한 거니까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 응? 세훈아, 너 주소
주사 맞아야지. 꼭 하고 있는데 잔소리 한마디를 더 하고 세은아, 밥 먹어. 어머, 잠깐. 깜빡했다. 몸에 안 좋은 거 알지? 세은이 이제부터 작곡봐. 못하게 하는 리스트가 늘어갔다. 세은아, 주사 맞아야지. 갈게. 주사. 걱정이 늘어나는 만큼 잔소리 강도도 점점 세지기 시작했다. 너 주사 맞았니? 아주 부지런히. 여보세요? 너 주사 맞았어?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짜증이 자꾸 늘어났다. 야, 세은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아무리 먹어. 야, 세은아. 또 왜? 아니, 너 주사 맞았나 싶어서. 엄마, 나랑 같이 안 살아서 어떡해? 나한테 잔소리 못해서. 애가 벌써 2살이야. 나 갈게, 엄마. 자주 올게. 그 약속은 지키기 쉽지 않았다. 독립하고 나서 업무에, 육아에, 다시 집안일. 친정 가는 일이 점점 줄어갔다. 엄마 잔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그건 기쁜 게 아니었다. 여보세요? 엄마가 전화 걸었잖아.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너한테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아유, 천천히 생각해봐. 생각이 안 나네. 아유, 야, 내가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해. 엄마는 얼마 전부터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엄마의 시간은 뒤죽박죽 섞이더니 결국 멈춰버렸다. 안녕하세요, 박순희입니다. 들어가자. 내 걱정만 하며 살던 엄마는 오히려 이제야 편해 보였다. 엄마, 이것 좀 먹어봐. 야, 세은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갈게요. 엄마, 나 갈게.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또 올게요. 엄마, 나도 엄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네. 이 성경도 이 부모님의 잔소리도 빼먹으면 안 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편지를 쓴 사람, 이 잔소리를 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잔소리 하신 것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였냐면 이 세상 70억 인구를 다 데려다가 바꾸자고 해도 나는 너랑 안 바꿀 거야 라는 말씀이었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우리였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고 심장이 터져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이 예수님의 잔소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늘 잔소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늘 부어주시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 임재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